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 흔히 이야기하는 그 종려주일 때의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그 모습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두 군데에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복음서에 따라 좀 다른데 그 길에 그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말이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었습니다. 승리의 왕, 평화의 왕이죠.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승리와 평화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100% 온전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이 동경하고 바라고 있던 승리와 평화의 왕이 100% 부합했을까?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니었죠.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일주일 뒤에 그들이 생각하던 승리와 평화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경하고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 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승리를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평화를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원했고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단지 달랐던 건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와 그들이 강렬히 원했던 평화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드러나고자 했던 것은 패배와 분열일까요? 그 반대되는 개념인, 야, 너희는 승리를 원하지만 나는 승리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라든지, 너희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평화가 아니야, 이런 개념일까요? 그건 더더욱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조금 그 부분이 계속 묵상의 하나의 그 흐름이 됐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승리, 그들이 원했던 평화,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승리,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평화, 단어상으로는 일치하는데 뭔가 달랐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생각에서 오늘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은 이 많은 백성들이 원했던 승리의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추구하는 승리의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정치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알죠, 저희가. 정치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면, 승리의 왕이 오면 자신들을 어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승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려요. 기독교는 그러면 승리를 거부하는 종교일까요? 승리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두는 게 패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도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것은 패배한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궁극적인 승리의 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괴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승리를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맨날 이 땅에 살 때는 죽은 듯이 살아야 되고, 패배한 듯이 살아야 되고, 남 밑에서 벌벌 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근데 아니거든요, 또. 우린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포한 그 승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항상 패배하거나 밟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의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꼭 사업에 실패해야지 복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승리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주님, 결국 현세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승리 두 가지라면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괴리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으니 참아,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식으로만 사는 게 기독교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정치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걸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오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전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가운데도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도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삶 가운데도, 순종의 삶 가운데도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자, 근데 오늘 16절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자, 이거예요. 바로 제자들도 승리의 주님, 메시아로서의 그 승리의 왕을 추구했던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근데 처음에는 깨닫났대요? 아니요,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언제 깨달았대요? 이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쫙 꺼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에 대한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뭔가 전환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던 분들은 알죠. 이 의미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별세하셨다, 엑소도스 하셨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다. 이게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뭐가요? 여기 뒤에 나오는 시온에 따라 하면서 지금 구약의 구절이 인용이 되잖아요. 이 스바냐 9장에 있는 구약의 구절이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었구나를 그때 알게 되고, 그게 그거였던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무엇을 통과하니 그들이 진정한 승리의 개념을 딱 알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니 그게 그거였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피상적으로만 알게 되면 오면 복 받는 종교로 아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된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다 되지만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해요. 그렇다고 기독교를 반대적으로 이해해서 기독교는 가면 맨날 고생만 한다, 맨날 패배해야 되고 남들 밑에서 벌벌 겨야 되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너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승리는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만 또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이 승리의 왕이라고 했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리들이 생각했던 승리와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승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승리 뭐냐면 무턱대고 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승리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승리가 뭐였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고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얻어야 하는 승리도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너희들 힘들지 마라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우리의 한계를 항상 느낀다라고 하면서 4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너희 안에 역사하지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게 너희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그 승리가, 그 부활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꿈꾸게 하시는 거 맞아요. 승리에 흥분되게 하신 것도 맞아요. 승리를 동경하게 하신 것도 맞아요. 완전히 그 현실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승리를 꿈꾸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 얻은 승리여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궁극적인 승리이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야 할 승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무엇을 경험하는 자다? 죽음에 넘겨지지만 생명을 경험하는 자고,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십자가라는 것. 결국 뭘 얘기하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를 원하냐? 정말 죽음을 이기기를 원하냐? 예,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승리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에 관한 이미지가 있고요, 하나는 평화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드세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평화를 원했을까요? 예,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또 나라 국가의 평화를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너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이제 막 했죠. 어느 정부 기관을 딱 찍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개혁의 방향은 여러 가지 좋은데 아무튼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할 거 없이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다들 연약함들이 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원합니다.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뭐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하늘에는 뭐죠?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고요? 예,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들이 평화를 원했던 거.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냐면 나귀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 평화의 왕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도 평화죠. 팍스 로마나도 평화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한 평화입니까? 군사력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과 권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줄곧 우리에게 얘기하신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귀에서 보이는 겸손이에요. 겸손과 평화의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맞물리는 것. 겸손이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텐데 예수님의 왕의 방식이 뭐냐면 겸손이었고요. 이 겸손의 방식으로 이루시고자 원했던 것이 진정한 평화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의 군사력이나 힘과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방식, 나귀의 겸손의 방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 성경에 뭐라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온유함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겸손,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어떤 내용인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이에요. 드세지 않아요. 거칠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나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뤄낼 때 사람이 원숙해진다라고 할 때 계속 갈 때의 모습이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화도 내셨습니다. 들러 엎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에 막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근데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보셨던 모습이 그 겸손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가 관계 속에 익숙해지다 보면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무례해지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무례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서로 간에 용납하며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9가지를 맺어가야 하며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더 오래 참게 되고 더 온유하게 되고 더 자비하게 되고 양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얻어지는 건 평화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압제함으로 압도함으로 그리고 나의 탁월함으로 뭔가 이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죄성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팍스로마나와 같이 군사력이나 힘과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귀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다 또는 리더나 또 성도나 가정에서 부모나 남편이나 이 모습이요. 특별히 남편들, 우리 남편이 지금 그래도 오늘 2분 오셨습니다. 남편들 보여주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남편이 싸나워지고 아이들한테 말을 막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꽂히고 이런 말보다 뭐가 중요한가요? 겸손한 거. 여러분들 제가 상처를 참 많이 줬죠. 저도 아이들에게. 근데 지금 제가 철든다. 제가 감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은 제가 미흡할 수 있으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제가 철들어간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겸손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 자녀들과 저희 아내를 통해서 증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도 그래 아빠 참 달라졌다. 좀 달라졌다. 그래 아빠 노력한다. 그러니까 저는 방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 옛날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이 어때요? 평화예요. 제가 사실 지난 주일에 제 임재 일기를 성도님 앞에서 읽어드릴까라고 이제 사모한테 먼저 보내줬어요. 읽어봐. 이거 보고 이게 혹시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거나 누구에게 뭘 저런 것까지 읽어 이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읽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 치부도 드러나고 다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거짓말로 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여줄 정도면 제가 이제 뭔가 사실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느끼는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평화도 힘과 권력되는 게 아니야. 윽박질러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 안에 더 애들 마음은 더 아프고 튕겨져 나가고요. 힘들어져요. 근데 결국 진짜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감쌀 때 녹아져요. 여러분들 너무 옛날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들 찬바람에 쌩쌩 불면 자꾸 옷을 입는다고요, 그죠? 근데 햇빛을 내려치면 어떻게 된다? 예,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대, 너무 더워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승리는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니야, 궁극적인 승리야, 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승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자를 계속 나아갈 때 얻어지는 승리라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평화는요, 그러니까 뭔가 카리스마로 억누를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나귀에서 보여진 겸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 도전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습을 통한 가정 안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나라의 정말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이게 너무 갈라져가지고, 이게 뭐 탄핵이냐 아니냐, 계엄이냐 아니냐, 이걸 다 떠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쫙쫙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진짜 평화는 내 주장 앞세운다고 평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더라고요. 이제 저러면 큰일 나겠어요, 나라가. 뭐 이거 끝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화가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계속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이 충성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걸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달라요. 뭐가? 방식에 있어서의 충분히 다름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가정예배 인도자 가이드에도 승리와 평화 가지고 나갈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과 오늘 나눔하신 분들이나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아니구나, 오늘 저녁에 또 집회가 있군요, 이신 분들은 그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또 부모 입장에서의 또 마음 진솔한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승리를 포기한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강조되지만 승리를 포기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것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 받는 종교고 힘든 종교고 항상 울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진정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의 화평이, 평화가 가장 편한 건 그냥 내가 억누르어서 얻어지는 평화가 편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이 절제와 이 모든 성령을 통한 이 9가지 열매를 통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불편하지 않게 정말 그 소망 가운데 누려지는 이 평화가 특별히 우리의 내면, 가족, 공동체, 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조금이나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